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오늘 말씀은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구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이 들었고 또 그 목자들이 주님의 그 태어나신 곳에 가서 경배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목자들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단순하게 유대 백성들 가운데 당시의 목자라고 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그곳에 있다가 천사들의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레갑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되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레갑 자손은 또 그들의 말씀을 따라서 신명기나 또 이렇게 그 모세오경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주택도 짓지 말고 소유도 갖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이 레갑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그 광야에서 또는 목동으로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 백성들이 대체적으로 세속에 마음이 팔려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도 그냥 율법주의로 갔지만 이 레갑 자손은 어찌 보면 사회적 천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자기의 조상인 레갑의 그 말씀을 따라 광야에서 텐트 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두 가지 학설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목자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천대받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또 그들이 말씀을 많이 배운 것은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끝까지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 세상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으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뭐밖에 없느냐, 물질밖에 없고 세상의 삶밖에 없어서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어찌 보면 이 목자와 같이 좀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좀 격리되어 살더라도 괜찮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상을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라보는 모든 시선들이 세상에만 머물러 있으며 주님의 오심 앞에 믿음으로 서지도 못하고 또 주님을 영접할 만한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이때 당시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 시대가 무척 복잡하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내용들을 이 시대에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과연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그냥 권력 구조로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 종교적인 행위로 먹고 살고 또 권력을 유지하고 이것이 자기들의 전부인 것인 양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예루살렘 주변으로 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모두가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종교 논리에 다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죠. 원래 가룟이라는 말이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거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지도자가 오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거든요. 이런 그 시각들이 일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되어서 대부분이 이런 종교 논리에 넘어가 버렸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영접했던 사람들이 극소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국 교회 또는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장로교 이렇습니다. 이런 교단들 다 잘못됐다 이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안에 소속되어서 살아가기는 합니다만 종교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그렇게 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남들이 교회가 이렇다, 누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해서 그런 논리에 빠져서는 아니 되고, 오히려 정말 주님이 또 오셨던 이야기, 또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이야기를 정말 소망하고 제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 신앙을 잃어버린 듯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1991년에 다미성교회에서 예수님의 1991년 12월 며칠 날 재림한다 이래가지고 그날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비난하다 보니까 재림에 대해서는 이제 함구해버리는, 거의 말하지 않는 교회가 한국교회가 돼버린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 갖고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면 다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거든요. 오늘 그런 측면에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단들도 우리가 소수가 돼야 된다 이러고 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종교 논리, 어떤 단체 이런 모습에 빠져서는 아니 되고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사들의 그 수태 고지를, 또 예수님이 태어났음의 고지를 듣고 나서 그 천사가 이야기를 하지요.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줄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당신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기에 영광이고,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표현 잘 보십시오. 모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인 것처럼 자꾸 열려 있는데, 하나님의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목자들이고요. 나중에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와 그리고 몇 사람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인가? 단순하게 크리스마스다라고 해서 그냥 선물 주고 놀자, 즐겁다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기쁨,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들만 경험하는 참다운 평화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평화의 단계로 들어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또 만나 뵙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져볼 수 있는데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베트는 집이고 레헴은 빵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도시의 이름이 베들레헴 빵집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거기서 태어나셨겠느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이요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시기 전 목요일에 그들과 함께 성찬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빵을 찢어서 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찢는 살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구약에서부터 보면 만나에 대한 이야기로 오거든요.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의 양식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이고 이 생명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이 생명의 양식이요. 예수님을 그분을 영접하고 또 그분이 공급하심을 바라보고 또 그분이 당신의 우리에게 기념하게 하시는 성만찬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를 대함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천사들의 그 고지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뵙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 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어떤 고백하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했어, 내가 잘 계획 세웠어, 또는 내가 열심히 봉사했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줄 아는 사람만 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자기가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탄생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사실 나를 구원하신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교회를 봉사하게 하신 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의 약점이 보입니다.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남과의 갈등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과연 나를 이 자리에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목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목자들이 누군지, 이름이 무엇인지 성경은 전혀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을 만나 뵙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묵묵히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해도 묵묵히 하는 겁니다. 내 목소리가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목자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가장 낮은 자로 들어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또 내일 성탄절입니다. 교회를 봉사하고 할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의 일을 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또 묵묵히 돌아갔던 목자처럼 나도 묵묵히 일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목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목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고 또 자기 삶으로 돌아갔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혹여라도 내가 자꾸 드러나고 내 목소리가 커지고 또 나로 인하여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오니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 목자와 같이 묵묵히 자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말없이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본받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